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 했습니다. 이야, 참 세월이 엄청 빠르네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와 같이 지나간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쏜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정말 시간이 달력 한 장 남기면 벌써 한 달이 끝나고 한 달 끝나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지난주 일요일은 LA에 사는 손병일 형제가 그 본향에 돌아온 기쁨을 눈물로 이렇게 표현했고, 연하가 모천에 돌아온 환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대구교회에서 막 대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보니까 꼭 모천에 돌아와 알을 낳아야 되는 연하의 회귀 본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해서 꼭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과 하나이고, 목숨을 걸고 모천으로 폭포를 뛰어넘어서 돌아오는 그 연하들은 마치 우리 자신들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연어 고기 많이 잡수시고 힘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속이기 때문에 구속의 원형인 연어의 일생이 우리에게 정말 생생한 그림처럼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두 본이 되는 그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사시고 어린애 앞에서라도 이렇게 어린애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편안한 곳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는 낙원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고 아버지 집이고 본향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기초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작은 씨로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겨자씨는 이렇게 보려고 하면 콧짐에 날아가 볼거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 메뉴를 보면 어린 양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린 양을 매우 좋아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곧 그분이 잡수시는 음식이 그러하니까 그분의 본성이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을 쌓고도 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경쟁을 하고 뒷발로 차고 그리고 온 세상은 점수 매기고 정말 경쟁하고 편안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그걸 그대로 나타내라고 창조해 놨는데 이 사탄이 거꾸로 가는 본성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우리는 이 사탄을 일단 멸해야 되겠고, 그 사탄의 나라에 남아있는 잔재를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잔재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겠죠. 사탄을 불못에 던지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정말 역설적인 전쟁이 돼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특별해서 그게 눈에 보인 거죠.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까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오직 높아지려 하고 커지려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직 작은 자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영원하고 영원한 초점으로, 그리고 사탄을 파괴하는 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특목피가 뭔지 아세요? 특목피. 신몬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고, 특목피는 특정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되도록 요새는 말을 줄이던데, 이 특목피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전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에 들어올 때 벌써 옷을 벗고 딱 새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는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해 가지만 생명만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원시적으로 그대로 낳고 이거로 이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홍시감을 그냥 먹겠어요? 감 농사를 지어야지 홍시감을 먹지. 근데 세상은 홍시감도 할 수만 있으면 공장에서 찍어내려고 해요. 기계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농장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는 공장의 원리입니다. 종교에서는 예수 증인도 찍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교리로, 훈련으로, 교육으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일했던 그 CCL 대학생 선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 전부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은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 나라는 획일화가 없습니다. 다 속은 하나이지만 겉모양은 다 달라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깊은 이면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신문내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신문내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죠.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아버지 손에 맡긴 주님인데 사탄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 못 맡깁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노선과 그리스도의 노선이 완전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냥 신문내만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선포할 형제들은 그 신문내, 물론 선포하는 형제들 다 선포하세요. 저는 신문내 속을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깊이 파는 일을 하겠습니다. 알맹이를 깊이 파서 먹어야지 그냥 뭐 싹 먹고 탁 뱉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포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선포하니까 아마 그냥 그게 속을 안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삼켜서야 되겠어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완전 소화를 해야지.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도 완전히 소화해서 분배해 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시몬회를 그냥 삼키고 소화도 제대로 안 하고 먹으면 되겠어요? 콩은 잘 삶고 잘 발효시켜서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생콩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뒤로 나와버려요. 화장실에 가면 그대로 나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선포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소화불량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몬회를 깊이 소화한 형제들은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선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소화한 사람이 그렇게 남에게 애매기는 거지. 가장 겸허한 복음인데, 가장 낮은 복음인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남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강요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막 분노해요. 정말 신문을 잘 모르는 형제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잘 되새김질해서 부드럽게 해서 먹여줘야 되는데 그냥 입속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배영호 형제가 확실히 대담하네. 왜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부터, 그 마음부터 아버지 마음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사탄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외치기만 하면 안 돼요. 즉시 복음도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설명해서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내줘야 되는데 되새김질 안 하니까 자기도 소화를 못하니까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발전이 없거나 풍성함이 멈춰버리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다양하고 갈수록 깊고 갈수록 먹을 음식이 많아져야지 바짝 마른 음식밖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도 자기의 소원은 내려놓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고 동역자고 상속자고 배필이 되는 것이니까 깊고 높고 긴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깊이 생각지도 않고 반복하면 마침내 로봇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바로 낚시해서 펄펄 살아있는 생선을 회쳐 먹어야 할 건데 빼짝 마른 생선만 먹으면 그 싱싱하게 살아있는 맛을 어찌 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특히 회는 초를 다툰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외갓집이 다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어부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올라오는 생선을 그 자리에서 탁 회쳐가지고 먹었는데 이 맛이 설탕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향기가 막 코를 찔러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횟집에 오면은 벌써 이동하는 동안에 생명 그 냄새가 다 빠져버리고 그 향기도 다 빠져버리고 맛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횟집에 먹는 거 별로예요. 별로. 직접 가서 잡아야 되지. 생명은 그렇게 시간을 분초를 다툽니다. 교회 형제들 간의 깊은 관계를 통해 건축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 열매가 수확되고 증명되는 것인데 관계도 깊이 갖지 않고 그냥 선포만 선포해버리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과실이 시절조차 열매 맺는 곳인데 풍성함이 없이 메마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획일화하는 것은 풍성함과 다양함을 제한하는 것이며 생명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간증하고 생명의 자유 속에서 풍성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 제한된 영양소를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풍성하고 다양하게 먹일 수 있어야 되겠죠. 종교적인 교회라면 제한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생명이 자유롭게 자라고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곳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기초는 다시 반복하지만 아버지 마음입니다.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성부로 가득 찬 세상과 싸우면서 적을 모르고 싸워서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열래 목사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깊이 파는 체질. 그러니까 뿌리까지 파서 근원을 항상 우리에게 뿌리 음식을 먹여주는 분이셨기 때문에 대구교회의 특징은 뿌리교회, 생명의 근원 교회, 모천 교회, 지하 수맥파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대구교회는 무슨 파입니까? 지하 수맥 안반파 교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다는 뜻입니까? 그게 세상에는 그런 기쁜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제일 특징은 뭡니까? 표면적이다. 그냥 표면적으로 판단해버려요. 속에 지금 좋은 게 들어있는데 그거 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도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바벨탑은 서로 언어가 소통하지 않는다. 이 서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표면적으로밖에 못 보는 비극인 거죠. 반대로 생명과 이신 예수를 먹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깊이 알아가는 정말 행복이죠.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경도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지금 허락은 안 받았는데 잠깐 우리 앞에 있는 서금자 자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금자 자매는 좀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좀 꺼려하는 자매였죠. 돌아가신 그 서인석 아버님께서 아들 원모는 막 금쪽같이 막 그렇게 애끼는데 서금자 자매는 딸이라고 천덕기로 이렇게 키워버렸어요.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죠. 서금자 자매는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싫어하는 아버지를 또 싫어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닮아버려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야 누구하고도 붙어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섭더라니까요.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래저래 인연이 돼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스카이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모임에 참석하는 순원들이 서금자 자매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살려주는지, 서금자 자매는 표현이 너무 좋다, 우리는 서금자 자매를 사랑하는 팬클럽 회원이다, 그리고 서금자 자매는 대구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막 해주니까 서금자 자매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받던 마음을 형제 자매들이 깊이 꿰매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서금자 자매의 빙하같이 얼어붙던 마음이 차츰 녹아가서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좀 곤란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줘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 눈은 흑백밖에 안 보인답니다. 흑백이나 회색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 눈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총천연색 입체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그렇게 우리는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것이죠. 사람의 눈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금자 자매는 말했습니다. 내 눈이 개 눈처럼 흑백밖에 안 보여서 선악밖에 안 보여서 교회 형제들 말 만나기만 하면 잘잘못 따지고 지적거리만 찾고 싸울거리만 찾았는데 이 순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제 눈이 총천연색 입체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황홀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은 무서웠는데 정말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정말 축제였어요. 이 스카이프 모임이 완전 축제. 우리 춤은 안 췄지만 정말 축제였어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시는 거구나. 이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부 눈물이 나오고 막 찬송이 나왔습니다. 무풍지대에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황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 서금자는 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옛날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열래 목사님은 정말 예수의 씨를 재생산해 내심으로 죽은 예수를 교회 형제들 만에서 그대로 생생하게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온 인류를 자기 안에 포함시키고 접붙여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재현되기를 바라는 일편단심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고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형제들이 깊은 마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재생산되고 생생하게 부활하는 곳입니다. 황규순 자매 간증했잖아요. 황규순 자매도 보통 자매가 아닌데 목사님한테도 막 달라들고 한편으로 무서운 자매인데 여러 형제들이 이제 지난번 나와서 간증을 하나 보니까 이야, 황규순 자매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하늘의 양식을 형제 자매들에게 깊이 공급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막 그날 간증하러 나온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다 간증하면서 앞다투어서 감사의 눈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와, 황규순 자매 정말 그 자신은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예수를 생생하게 부활시킨 자매인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장땡이고 최우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나라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증명되었죠. 12월 1일에 서울교회 입당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동안 갈라지고 흩어졌던 교회가 다시 잘 연합하고 집 나갔던 형제들도 다시 불러오고 새로운 형제들도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겠고 더 사랑해야 되겠고 형제 자매들을 잘 품어야 되겠고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에 정말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분명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통해 다 살아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부는 부활입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열래 목사님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제 자매들 보니까 30배, 100배로 더 확장돼서 살아나셨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네. 우리 형제들의 가슴에 다시 부활하셨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네. 이런 새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2024년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고 살아있는, 그리고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서로 아끼고 서로서로 품어주는 이 아버지 마음이 교회의 기초구나,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명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 증인이잖아요. 산 증인. 산 증인은 부활의 산 증인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유전인 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똑같은 유전자를 유산으로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다시 살려내는 산 증인이 되도록 남은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아버지 마음을 풍성하게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살리는 그 풍족한 마음으로 교회가 넉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은 잊어버리고 2025년에 정말 다 새로 태어나서 목사님을 살려내는 산 증인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